제사장의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더위도 곧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가을 금방 옵니다. 가을 금방 옵니다.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제사장 위임식 오늘 말씀입니다. 맡기는 거죠. 위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성막 함께 살펴보고 있죠. 성막 만드는 거, 그 재료, 또 기구들, 사용 지침, 제사장이 입을 옷,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업무를 봅니다. 제사장의 업무.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장 직임을 쭉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죠. 오늘은 그 시작이에요. 시작.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쭉 살펴봤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부터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베드로의 표현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몸으로 드려진 그 한 번의 완전한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휘장입니다.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 찢겼을 때 휘장도 찢어졌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그 직임을 감당하던 인간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작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말씀 시작이잖아요. 위임식.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1절로 9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좀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그 임무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본분을 다하라. 진실되게 다하라. 여러분, 뭔가를 늘 하면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습관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뭘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좋아요.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5교대 했다니까요. 5교대. 5명이서 일주일 동안 돌아갔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인도를 하니까. 그 5교대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1교대, 1교대. 제가 지금 4년째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되니까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좋은데 그 자체가 습관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뭔가요? 늘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게 그의 일이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제사를 드리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잖아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늘 익숙하고 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책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인데, 당신의 사역의 가장 큰 방해는 당신의 사역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사역에 매여서 그것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정작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일을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본분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먼저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늘 하던 그 찬양을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 친한 부하 직원하고 또 선임 선배하고 힘들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선배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그렇게 얘기해. 야, 너는 아직도 일에서 재미를 찾냐? 이거 맞는 말이죠. 일은 재미없고,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너리즘이든 뭐 떠밀려서 하든, 야, 너는 아직도 일에서 재미를 찾냐? 저희 어머니가 목장을 하는데 우유는 싫어하세요. 우유는 잘 안 마시죠. 저희들도 그래서 잘 안 먹고, 그래서 우유는 저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세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모순적이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자체가 늘 하는 그냥 일상의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성경학교를 해도, 여름 사역을 해도, 주일 예배를 준비해도, 기도를 해도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장 먼저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은 저죠. 저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잘하는 진실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병사들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객관적으로 힘들어요. 그냥 뭐 병사라서 제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또 그분이 어디 이사하는데 우리들 그냥 이렇게 다 동원해서 본인 이삿짐 막 나르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당연히 해야죠. 시키니까.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이제 이사할 때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군 장교였는데 둘이 그렇게 장교로 만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전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예.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옆에 아내가 무안할 정도로 우리한테 존댓말 쓰면서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안하니까 그러더라고. 아, 여보, 애들한테 그냥 반말해. 왜 그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되게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장교였고, 또, 뭐, 아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새벽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죠.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할,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할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이에요.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직송상간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청을 거절할 때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거절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았어요. 기도하지 마라. 한 달간.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창문도 열어놓고 해요.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변화는 세상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요셉,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앞부분에 나오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영혼의 죽음을 가져다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본분을 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그 신앙의 모든 행위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또 한 가지는 옷을 갖춰 입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라. 예, 옷을 갖춰 입으라. 저는 여름이라 하복을 입었어요. 그죠?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예. 하복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제사장 옷 봤잖아요. 그쵸? 제사장 옷.
요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요렇게 입고. 또 입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거의 목욕 수준으로 좀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로부터 쭉 나와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을 갖춰 입으라. 옷을 갖춰 입으라.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일까? 목욕하고 정해진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까? 저는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 그죠? 준비된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몸과 마음. 마음의 준비가 우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목회자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라면서요. 이름만 제사장인가요? 무늬만 제사장입니까? 네,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해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를 갔죠. 그렇게 쭉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부르심은 항상 저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 신대원 1학년 때 옥하는 목사님 수련회, 지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1학년 때 수련회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신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그 말씀이 짤막한 말씀인데, 당신들 부자 되려고 목사 된 거 아니다. 부자 되려고 목사 된 거 아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죠? 사명이죠. 돈 벌려면 다른 거 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도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공동체도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초대교회 큰 유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가 수단이었어요. 바나바가 칭찬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 부러웠나 봐. 그래서 무리한 일을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초대교회 때는 그게 훨씬 더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갓난아기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체인 교회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몸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힘있게 섬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옷을 갖춰 입으라. 몸과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마음의 준비가 있고요. 또 우선순위의 준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준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선순위. 왜 우선순위인가?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은 전에 입었던 옷을 다 갈아입는 거죠. 그것은 벗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말은 포기한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라. 이제는 띠가 띄워진 거예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구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택.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 선택하라. 너희 선택할 신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늘 기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늘 새벽 예배 하니까 일찍 자요. 10시 이전에 자려고 하죠.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뭐 당연한 거죠.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약간 미안할 때도 있어. 막내한테 좀 마음껏 뭔가 놀아주지 못하고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십자가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또 그 십자가 걷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론에게 모세가 옷을 입혀주고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고자 몸부림친다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만 좀 제대로 정하면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옷을 입혀주십니다. 힘이 생기죠. 혈기를 제어해 주시고 또 욕심을 제어해 주시고 또 게으름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어찌됐든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 백성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들을 섬기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딱 두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이제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껴요. 기도의 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도 그 기도의 힘을 느끼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막 고백해요.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자기가 느낀대. 몸도 아프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느낀다. 참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이 중요하구나.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방향만 정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옳다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정하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